아침에 일어날 때 특별히 그거예요. I'm righteous. I'm blameless. I'm holy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뭡니까?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마음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I am righteous.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가 의롭다. 나의 피의 대가를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I am righteous. I am blameless. 흠이 없다. 그 다음에 I am holy. 나는 거룩하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달려들 때와는 전혀 다른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초월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치유가 노력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뱀의 베데스다 우물에 있죠.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맨 기간이에요. 광야가 왜 뺑뺑이 돌렸죠? 그 가나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 그 쇠사슬이란 굵은 쇠사슬을 목에 걸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악 자손이. 그 안악 자손을 보고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거대한 것들을 자기의 자격을 보니까 준다고 한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나의 자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한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히브리어로 보면 주님이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셨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치유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안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뭡니까? 젖과 꿀이 그들이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진노를 쐈다고 그랬죠. 그리하여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안 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에 실패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왔구나라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축복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되었구나라고 깨달으면 어둠으로부터 독수리 날개 조르는 것 같이 날아오르면 뭡니까? 거기서 참된 열매들이 빚어 나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의 변명은 뭡니까? 내가 저 운물이 이제 치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서 이제 나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38년 동안 여기서 아직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물에 들어가서 치유받는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그 사람이 누워있던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요. 그 매트가 안식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제 38년 동안에 그 안식으로 벗어났던 삶을 버리고 뭡니까? 이 매트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안식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예수님이 왜 자꾸 안식일 날 고치시죠? 바로 치유는 노력이 아니라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치유가 이미 내 안에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치유를
치유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할 때는 없는 것을 절대 명령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단이나 그렇게 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는 이미 주셔놓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칭의의 일을 바라보면 뭡니까? 지정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룩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의 부분에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성화되어 가려고 한다고 할 때 이 의지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정의에 있는 거예요. 혼에 있거든. 혼에. 그래서 이 마음의 부분, 마음을 영의 부분에다가도 쓰기도 하고 혼의 부분에다가도 이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칼데스라고. 그래서 이 마음의 부분, 의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결단하는 외연적인 모습이 보이긴 해요. 우리가 결단 안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결단하게 하고 이루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참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새로운 창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칭의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I am righteous in Christ,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면 내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때 뭡니까? 주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 마음을 창조하고 나서 명령을 할 때 그 명령령은 이미 온 것이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I am righteous in Christ 했을 때 치유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내 안에 치유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가 이미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직 아프죠. 통증이 있습니다. 아직 막 욱신거리고 막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래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유가 내 안에 이미 왔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증세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 증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미 온 치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저 밖에 있어서 그리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는, 주님은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임페러티브는. 그래서 이 율법 이신칭의는 직설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디커티브 형태라고 해서 평서형, 직설형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린 완료형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치유가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령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온 것이 불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여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봄으로써 성화된다. 그래서 38년 동안 병자는 바로 매트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안식을 이제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라이처스하고 블레임리스하고 홀리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삶에 지속적으로 밀려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식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치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게 조금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I'm righteous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다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in Christ, 예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이 말은 I'm righteous라는 다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그거는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항상 내 밖에 있다 이러면 그분은 항상 나를 심판하는 자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사단이 선악과를 깨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죠.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 뱀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뱀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뱀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정령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뭡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꾸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런 연합의 개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너희 마음에 새긴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에게는 10계명을 우리의 외부에서 대상화시켜서 건네주었어요. 계약서처럼. 그 율법이 우리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정령 너는 죽으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살인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의 인생과 너의 자녀와 너의 삶에 저주가 임할 거다. 하지만 그 율법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너의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라고 그러죠. 율법이 밖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타자화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율법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들어와서 뭡니까? 들어왔다는 타자화됐을 때는 결코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폭로되면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율법이 다 지켜짐으로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니까 그 율법 이제 더 잘 지켜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마음에 새겼으니까 이제 그 율법을 더 착실하게 지켜 이런 뜻이 본질이 아니라 뭡니까? 안에 새겼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율법을 모두 지킨 것과 같은 정체성을 너가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뭡니까? 예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시고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헤롯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돌로 된 그 헤롯 성전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그래서 그 돌로 된 성전은 전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 돌로 된 성전 다 무너져야 되고 율법은 폐해야 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화된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성전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외부에 타자화되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성전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령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 죄를 지었고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는 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변모가 됐는데 그 사건의 이유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이런 그 은혜장 이런 거 쓸 때에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의 밖에 있는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나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타자화된 대상으로
인식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뭡니까?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단계죠. 양자의 영을 가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양자의 영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육체도 의로 말미암아 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바로 또 이 의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를 의롭게 함으로써, 근데 아까 의롭게 한다는 것은 또 뭐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자화된 의식은 뭡니까? 양자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죽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율법을 내가 먹은 자가 되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잖아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자유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in Christ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 나와요.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그 45장에 보면 다음에 이제 설교로 좀 구체화, 주일 설교 때 또 할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에 그 인용된 거랑 연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설교에 제가 할 설교에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러는데 빨리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크게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칭의의 삶과 칭의와 그다음에 성화예요. 5장, 6장 이런 데는 이제 성화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안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이 5장, 6장의 일들이 우리가 명령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바른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의 바위에 스피크를 하면 물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었죠. 모세가 바위를 치는 게 두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직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바위를 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해서 쳤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바위를 치지 말고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크.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바위를 치라고 할 때 그 바위는 같은 번역된 한국말로는 바위지만 원어로는 그 추르라고, 그 얼굴처럼 납작하고 둥근 바위를 추르라고 하는데 그것을 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굴을 맞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신약에. 모세가 그 추르란 둥근 바위를 친 것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얼굴에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예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결코 한 번도 저주받은 축복의 인생이라고 규정되지 않았던, 항상 심판 아래 있는 자로 폭로되었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교회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친다는 건 뭡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상 그분이 단번에 하팍스,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지니시는 한 번의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드려질 제사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민수기 20장에서 주님이 이제 스피커해라, 말을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왔기 때문에 임페러티브, 명령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치유가 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면 치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그때의 바위는 셀라라는 바위로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의 바위를 뜻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기 17장은 치심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의 셀라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은 아까 얘기를 했나요? 부활은 우리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영수증입니다. 주님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을 찬양했죠. 부활절을 찬양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이 없으면 부활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확실히 부활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죽으셨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엇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의 증거다? 우리를 의롭다 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아직도 뭡니까? 죄인처럼 취급한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정말 부활했다는 걸 믿는 자들은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걸 믿는 자며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righteous in Christ,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은 뭡니까? 마가복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신즉 해를 입지 아니하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안수한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앞에 단어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아침마다 I'm righteous in Christ.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임페러티브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것들에 대해서 임페러티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바른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불만이 있었거든요. 치지 말고 스피커해라. 하나님께서 말하셨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패역하거든.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예수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쳐서 저주를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치지 말고 스피커라고 했거든요. 스피커하면 능력이 나온다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다시금 때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시 때리는 거예요. 다시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처럼 교회를 치는 거예요. 스피커하지 않고. 모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자들을,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바른 믿음의 부족으로 바위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고 이유를 얘기하시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친 게 왜 거룩함을 못 드러낸 거죠? 아까 말했죠. In Christ, I'm righteous, I'm blameless, I'm hol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교회가 입었다라는 것을 모세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의 피를 값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헛되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righteous하고 홀리하고 blameless 하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모세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지적질하죠? 왜 자녀들을 정죄하고 학대하고 자녀들 오면 오늘 뭐 배웠냐부터 묻죠? 이 자녀가 어떻든 간에 이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 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애들에게.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쳐버리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축복에 갈급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축복을 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I'm righteous, I'm holy, I'm blameless 이 고백이 평소에 있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 축복이 바라카, 그 축복이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복 자체가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그 축복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헤브론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형편없는 자녀를 보듯이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부족하고 저주받은 인생 같고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구나라는 걸 바라볼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리는 그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이르게 되죠? 창세기 17장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주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끊임없는 축복, 변함없는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창대케 하라, 많게 하라, 축복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자격을 보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죠. 하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거기서 이신칭의가 나왔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떠한 이삭을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 전에 계속 넘어지는 사건 전에 이미 확실한 축복이 먼저 주어진 끊임없이. 자녀들에도 무엇이 자녀를 변하게 하죠?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머니가 오늘 좀 이상하다고 너무 느끼하다. 오늘 갑자기 어머니가 실성을 했나?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거 듣고 그냥 침대에 가서 아니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갈지라도 그 말씀은 씨처럼 심긴다는 거예요. 밭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씨의 능력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심겨져서 그 자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육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로 그 아이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자녀의 영혼을 삶을 또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죠? 모세가 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데서 갇혀 있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받아야 마땅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언약궤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피하면,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왜냐? 누가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사도 없고 남아있는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얼굴을 치심으로 저주를 받고 심판받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생각으로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쳐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단 물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이런 행위적인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그 행위 자체를 자꾸 교정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욱 큰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지금 모세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해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사단이 자꾸 나에게 흠을 찾고 나에게 자격을 찾을 때에는 어린 양을 지목하게 하고, 사단이 어린 양에게서 흠과 점을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물러나고 패배하는 거예요.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바로 이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고요. 은혜의 복음이,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복음 앞에 항상 뭘 붙이죠? 은혜의 복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에 계속 나오잖아요. 율법의 복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왜 여기 있는가? 오늘 앉아 있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 어떤 것을 주셨을까? 사실 집에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되게 중요한, 그게 되게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그것을 1분 동안 적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그것 말고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고정을 했을 때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쓰나미, 아무리 거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에는 엄청난 문제를 산이라고 그랬어요. 산을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선포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겨버린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삶의 거대한 문제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다 보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잡고 있던 이 문제 별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거 확실히 또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신뢰가 생기는 거죠.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그저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I'm righteous, blameless, holy in Christ 이렇게 외치시면 사단의 참소가 무너지고 또 많은 바위에서 물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